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하여 주의 명령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뜻이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과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또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할 때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면서도 때로는 왜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또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왜 하나님은 마치 무능한 하나님처럼 알지 못할 하나님처럼 아무런 대꾸나 아무런 일을 하지 아니하실까 이렇게 의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마귀를 그냥 한 칼에 제압하고 인간의 약한 것들이 있으면 단칼에 해결해 버리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단칼에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이미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셔도 무능하신 것처럼 아니면 우리 인간에게 무관심하신 것처럼 아무런 이렇게 행동을 안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맡겼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완전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이 지은 곧 첫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이제 도말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에게는 선택권만 주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의 공로를 내가 선택하면 사는 것이고 그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분량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그 결정만 이렇게 남겨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마치 때를 써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처럼 많이 인식을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천국이 어떤 곳이냐? 마치 광야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때마다 시마다 가져다 쓰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다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결정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자유의지란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기도해서 얻었을 권리도 있고 기도하지 않을 권리, 거부할 권리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떠나서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사람이 다투게 되는 것도 또 변론을 하게 되는 것도 투기와 분쟁과 결국은 악한 생각이 나는 것도 또 나중에 미혹받아서 결국 타락하게 되는 것도 근심이 오게 되는 것도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지 않고 또 경건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이 지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애당초에 하나님께 응답받을 줄을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것, 그게 뭐냐면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믿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두 마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믿음과 포기하자는 이런 마음,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시험이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괘씸해서 이렇게 시험을 주는 것처럼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한번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린 것이다. 결국 마음속에서 탐심이 생기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욕심인데 욕심이라는 말 속에 이미 마음 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언가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벌써 오늘 말씀처럼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결국은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과연 그 마음이 무엇일까? 6절에 보시면
지족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족하는 마음이 분수를 알고 만족하는 마음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거지가 되고 가난해야 되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고 모든 마음의 중심을 물질에 두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먼저 부모를 사랑하고 나보다 먼저 친척을 사랑하고 나보다 먼저 막 전토나 자녀를 사랑하면 나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갖다 부모도 사랑하지 말고 자녀를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 다음에 물질이나 세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모든 것을 갖다가 물질에 두어버리면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물질을 내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건강해야지 건강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주객이 이렇게 전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 곧 정말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끌리지 않고 세상에 변화받지 않고 내가 경건에 정말 내 마음을 붙들어 두라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 딱 한 단어로 창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떤 일을 마음에 둔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내 마음을 두는 일이 어떤 일인가? 이것에 따라서 내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이것에 따라서 내가 이제 주 앞에서 은혜 받는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창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어디에 붙들어 두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붙들려 있으면 분명히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내 마음이 아직도 세상 것들을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결국 교만해질 것이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할 것이고 회방과 악한 생각이라고 결국에는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부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큰 마음이 아니라 적은 마음부터 이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방송에서 들으니까 분명히 이 시중에서 사서 먹는 물은 깨끗한 물인 것은 맞지만 그 뚜껑을 열어서 먹는 순간부터 이미 대장균이 번식하시고 모든 균들이 이제 번식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렇게 번식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제 땄으니까 오늘 별로 안 더웠으니까 며칠은 가겠지 그러지만 입을 대고 먹는 순간에 4시간이면 완전하게 균이 이렇게 번식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따는 순간부터는 빨리 먹으라는 것이죠. 개봉한 다음부터는 빨리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개봉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미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벌써 세상 것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주의 말씀을 떠나고 이런 것은 물러보면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렇게 내 마음이 예수를 떠나는 순간, 주의 일을 떠나는 순간, 세상 것을 사랑하는 그 순간, 그것이 아주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벌써 그 틈을 노리고 원수는 들어오는 것이고 벌써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가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나오는 것이고 욕심이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것이고 욕심이 있으니까 벌써 분쟁과 여러 가지 시기하는 것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의 부패를 막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다툼과 시기와 이런 열매들을 보고 있지만 이런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일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지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내 마음을 붙들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한날도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많이 하겠지만 숱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붙들려 있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중심에 거기에 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한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 가 있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의 말씀에 가 있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의 이름으로 정말 경건해지는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게 하소서. 부패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경건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